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구약의 구체적인 계명을 꼬집어서 예수님의 교훈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독자의 대다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 계명을 들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독자는 그와 같지 않죠.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 여자, 소외된 자들이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상대의 인격이나 재산, 지위에 상관없이 참된 관심을 나타내고 먼저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은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거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산된 행동과 숨은 의도, 다시 받을 것을 염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그냥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이해 타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상대의 소중한 영혼에 타격을 입히지 말아라.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겉옷은 생필품이었어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됐고 낮에는 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겉옷으로 덮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겉옷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추위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의 값어치가 이렇게 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저당 잡히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돈을 빌리기도 했고 또 강도들은 그 겉옷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옷을 빼앗는 강도들에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자세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처지를 생각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너의 옷을 빼앗은 강도들의 심경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겨라 라는 겁니다. 너가 당한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 누구죠? 강도입니다. 강도의 아픔과 불행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즘 학교는 대부분 1인용 책상을 사용하죠. 그때는 2인용 책상을 사용했어요. 이러면 제가 몇 살인지 대충 모르겠죠? 이렇게 말씀을 알겠죠? 아무튼 그런데 당시에 제 짝꿍이 있었어요. 이제 짝꿍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제 필통에서 이제 지우개를 이렇게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지나니까 샤프도 가져가고 막 거기는 학용품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누르면 팍 열리는 그런 필통이 유행이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이제 그걸 들고 다녔더니 살짝 빼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 밥상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부모님들에게 했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필통도 줘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한테 손을 달라고 하면 팔까지 줘버려라. 멋있지 않아요? 상남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우아하신 분은 팔을 떼라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의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는 되게 멋있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누가 너를 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장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양보심 많은 저희 아버지도 폭력만큼은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폭력도 허용해라.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단순히 참아 넘겨라 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덮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 다음 구절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고차원적인 명령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나 실패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명령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인도와 간섭 그리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죠.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드러내는 행위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분으로 인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종말론적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그분으로 인해 선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말까요? 아니죠. 그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에게 얻는 상급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주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악한 우리,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신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도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위에서, 나라 위에서, 가정 위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